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딱 한 절이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이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특별히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올바른 믿음인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정말 이 시간을 통하여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그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 이 말씀을 기다리는 분이 계셔갖고 왜 안 올려주냐고 묻는 분도 있고 해서 많지는 않지만 행복은 합니다. 오늘은 이 구원론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 우리는 믿음이란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또 뭐예요? 믿는 자의 삶은 어떠어떠해야 한다. 이렇게 등등 굉장히 많이 하죠. 우리 기독교가 이 믿음을 떼놓고 말할 수 없기에 믿음과 관련된 많은 말들을 하고 믿음과 관련된 교육도 많이 받곤 합니다. 근데 믿음이 뭘까요? 그리고 어떤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일까요?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에 초점을 맞춰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자체 모든 것의 기틀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 매 순간순간이 믿음을 토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 어느 나라에서요, 가짜를 만들어내는데요. 나라 이름은 얘기 않겠습니다. 저도 목숨이 소중하니까요. 그래서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어냅니다. 뉴스에서 이제 그것이 나왔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닭이 낳는 게 뭐예요? 계란. 근데 그 계란을 화학약품을 섞어서 가짜로 만들어내는데 진짜와 똑같습니다. 가짜 계란으로 후라이를 하는데 후라이도 진짜하고 똑같게 되고요. 자기 딸이 굉장히 어린애가 있는데 가짜 계란을 깨가지고 날계란으로 이렇게 먹이기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구별이 안 됩니다. 또 간장도 가짜를 만들어요. 뭘로 만듭니까? 사람의 머리카락. 그걸로 간장을 만들었는데 구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참치캔 있죠. 참치캔. 캔 따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죠? 참치. 이것을 가짜로 만드는데요. 종이 박스 두꺼운 거 있잖아요. 노란색. 좀 누리끼리 한 거. 그걸 이렇게 갈아갖고 만드는데 진짜하고 똑같아요. 저는 그 뉴스를 보고요. 정말 놀랐어요. 세상에 믿고 사서 먹을 게 없다라는 이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날 그 뉴스를 본 바로 그날 식자재 마트에 가서 계란하고 참치 통조림을 샀습니다. 그 뉴스를 본 날. 왜 샀을까요? 우리나라 식자재 마트에서는 이런 가짜를 팔 리가 없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가지 않으면 제가 사질 못합니다. 차를 운전하고 지나가는데요. 우리 교회 옆에 고가도로가 있잖아요. 정말 많은 차들이 그 고가도로를 타고 주행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가도로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만약 고가도로가 취약해서 무너질 수 있다고 한다면 운전자들은 차를 몰고 그 고가도로를 올라타는 것을 굉장히 주저할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랑의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 예배당이 10분 뒤에 폭파합니다. 그럼 확실한 첩보가 입수가 됐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예배는 중단되고 다 밖으로 피신했을 겁니다. 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건물이 무너지거나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오지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기도할 때 눈을 반드시 뜨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대표 기도를 할 때도. 선교 활동을 하는데 그 선교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하신대요. 눈 감고 기도하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할 때 눈을 감을 수가 없어서 눈을 뜨고 기도한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눈을 뜨고 기도하시나요? 감고 하시나요? 감고. 그렇죠. 감고 하시죠. 왜요? 눈을 감고 기도하더라도 흉기로 위협하는 사람이 없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자체가요, 믿음과는 동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삶을 가능케 해주는 하나의 조건이다. 그리고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은 삶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이고 삶의 습관이고 삶의 방식이며 믿음 없이는 어떠한 삶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성도들은 뭘 믿어야 합니까? 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네,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를 믿는 것이고요. 네, 언약과 복음인 구약과 신약을 믿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믿음에 동반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3요소, 믿음의 세 가지 요소라고 하는데요. 뭡니까? 보이시죠? 지식, 동의, 신뢰.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안에 지식이 있어야 하고요.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지식에 대한 동의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뢰함으로 순종됨이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감동이 올 때도 있고요. 이전 시간에 제가 간증했던 것들처럼 이런저런 경험들이 막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동과 경험이 믿음을 갖게 되거나 믿음을 더 굳건히 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지만 감동이나 경험 자체가 믿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동의와 신뢰가 있어야만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올바른 믿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올바른 믿음. 다른 말로 하면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올바른, 제대로라는 의미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요즘 저희 손씨 집안에 아주 훌륭한 축구 선수가 나왔어요. 누군죠? 손흥민. 네. 세계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2021, 2022 시즌에서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손흥민은 축구 제대로 할 줄 안다. 그래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제대로 할 줄 안다. 기본기가 제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본기가. 어떤 기준에서 봤을 때, 어떤 표준에서 봤을 때 마땅히 그렇게 돼야 할 그런 방식으로 공을 찰 때 제대로 찰 줄 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본기를 제대로 배우고 갖췄다는 거죠. 제과 제빵사에게서는 제과나 빵에 대한 맛의 기대치가 있어요. 요리사에게는 요리에 대한 맛의 기대치가 있고요. 회사에서는 신입사원에게는 그는 기대치가 있고 중견 간부에게 그는 기대치가 다르고요. 사장급에게 그는 기대치가 다릅니다. 이렇듯이 믿음에 대한 각자의 기대치도 다르게 다 있습니다. 네? 무엇이 믿는가에 대한 그 믿는 방식에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수준, 어떤 기준에 충족하는 방식으로 믿을 때 그것을 제대로 믿는다, 올바르게 믿는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제대로 믿는지 점검해 볼 방법은 없을까요? 제대로 믿는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점검할 수 있을까요? 자, 믿음의 세 가지 요소는 뭐였죠? 지식과 동의와 신뢰였습니다. 믿음은 지식과 동의와 신뢰가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대로 된 믿음인지 점검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암과 동의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아는 것에 대해 내가 동의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그것을 참된 것으로 동의하고 수용하는가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아시죠? 예,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한 이후에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한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부터 24절까지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전체를 요약해 보면요, 너희들이 못 박은 나사렛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신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설교에 대한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요,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에게 마음이 찔림이 있었습니다. 왜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찔림이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전한 말씀이 뭐였습니까?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일이 있고 한참 뒤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눈이 멀게 되죠. 그리고 뒤에 바울이 눈을 떴을 때도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중에 또 한참 뒤에 다른 기회에 예수가 주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말씀들이 선포가 됩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예수가 주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끊임없이 선포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뭘 믿는가, 누구를 믿는가,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고 동의하는 겁니다. 내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예수를 역사적으로 그리스도라고 하고 주라고 그랬다는 지식만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분이 다름이 아닌 나의 주이시고 나의 그리스도고 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신 중보자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크해 보실 때 일단 첫 번째, 나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지 아닌지 체크해 보실 수 있는 첫 번째 잣대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이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최소한 이 첫 번째 잣대는 통과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혹시나 통과하고 계시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러한 지식과 동의와 확신이 들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올바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검증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두 분에게요, 어떤 그 투자 상품에 대한 권유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게 좋게 보이는 상품이었거든요. 근데 두 분 중 한 분은 뭐하러 투자를 권유하냐고 물으시면서 투자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분은 저를 신뢰하는 겁니까? 신뢰하지 않는 겁니까? 신뢰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제가 뭔가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듯 했습니다. 반대로 다른 한 분은요, 다른 사람이 말하면 내가 듣지 않는데 손 목사님이 말하니까 듣는다 이러는 겁니다. 이분은 저를 신뢰하고 계신 것이죠. 신뢰란 이런 겁니다. 신뢰한다면 그것은 바로 행동과 삶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한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어떤 다른 것도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돈이든지 권력이든지 어떤 사회적 관계이거나 또는 국가이거나 민족이거나 심지어 교회조차도 하나님 대신 하나님 자리에 놓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한다면 그건 제대로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따라 사느냐 살지 않느냐,
오직 그분만 신뢰하고 의지하느냐, 여기에 다른 것이 끼어 있다면 그것은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만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의지하는 다른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을 가까이 두며 그것을 신뢰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대로 믿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요. 자, 마지막으로 올바른 믿음인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회 관계 속에서, 또 자연과의 관계에서, 더 나아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믿음의 열매가 삶 속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가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와 성령은 서로 대적하고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죠. 그래서 내 삶의 열매가 믿음의 열매이면 성령 열매가 맺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육체의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 어떤 나무인지 언뜻 봐서는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감이 열리면 감나무,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인 것처럼, 그죠? 그래서 내 삶의 열매는 육체적 열매 아니면 성령 열매가 맺어집니다. 내 삶의 열매가 육체적 열매가 맺어진다면 나는 육체에 속한 사람이고, 내 삶의 열매가 성령 열매가 맺어진다면 그런 나는 그래도 성령의 메인 사람으로서 올바른 믿음을 소유한 자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저 자신을 물어보시면 저는 두 열매가 다 있어서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그래도 어느 쪽에 쏠려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먼저 육체 열매를 한번 살펴보면요, 각자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많은 것들도 많이도 나오죠. 예, 이게 육체의 열매예요. 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합니다. 다 외우기도 힘들죠. 그냥 읽는 순간 느낌이 안 좋죠. 그건 다 육체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단 있죠. 이단들은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자제를 하죠. 그죠? 하고 자기네들이 진짜를 하잖아요. 그럼 못 할 거예요. 이단인데. 그죠? 네. 여러분은 육체의 열매로부터 자유로우신가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까지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면서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 열매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성령 열매입니다. 네.
9가지 성령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어떠신가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사도행전 2장 38절인데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베드로가 권유를 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권유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세요? 이 권유를 받아들인 사람,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믿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44절 보면요, 뭐라고요? 믿는 사람. 이렇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뭔가 보면요. 먼저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습니다. 그죠? 홀로 있지 않고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며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것이 참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께 하시기를 정말 힘써야 됩니다. 또 자신의 삶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었습니다. 네 것 내 것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함께 쓰고 나누어 가졌다는 겁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였고 함께 성찬과 함께 성찬과 예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에게 뭘 받았어요?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뭐가 더해져요? 구원받는 사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져서 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네 것 내 것 불가능하죠. 그럼 아무도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진 모든 것을 뭐 이당같이 빚을 내서 해라, 이게 아니죠. 우리가 가진 것 범주 내에서 할 수 있는 것 범주 내에서 헌금 내고 교회 안에서 이러한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렇게 했을 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진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그럼 우리가 일단 되돌아봐야죠.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을. 진짜 이 구절을 보면요.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 정말 안타깝기가 그지가 없어요. 너무도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멀리 보지 마시고 자기 자신부터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있는가? 너 정도면 나도 예수 믿겠다. 너 하는 것 보니 나도 예수 믿을란다. 이런 소리를 듣습니까? 이런 것들이 삶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에게는 성령 열매가 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인정을 못 받습니다. 성령 열매 중에 보면요, 인내가 있습니다. 오래 참음. 근데 우리가 어떨 때 인내합니까? 어쩔 때 오래 참습니까?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필수라는 겁니다. 육체의 평안을 쫓기보다 다가오는 고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래 참으심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고난은 여러분들이 육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발생한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발생하는 고난이죠. 우리가 고난을 회피하려고 할 때 성령 열매가 아닌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기도하시면서 극복이 자동으로 되셔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26절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해줍니다. 못 박아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예수님 십자가에 이미 그 정욕과 탐심을 이미 못 박았답니다. 그러니 이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고 합니다. 부디 어제까지, 아니 방금 직전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건 간에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이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식과 동의와 신뢰함 그리고 성령 열매를 통해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게 하셔서 회개함과 성령의 의지함으로 잘 이겨내므로 육체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